2013년 5월 29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동역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요. 사무엘기하 23장 1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수확을 시작할 때 블레셋 군대가 느바임 평야에 진을 치니 30인 특수부대 소속인 세 용사가 아둘람 동굴로 다윗을 찾아갔다. 그때 다윗은 산성 요새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의 진은 베들레헴에 있었다. 다윗이 간절하게 소원하여 말하였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을 나에게 길어다 주어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는가. 그러자 세 용사가 블레셋 진을 뚫고 나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을 길어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쳤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기로운 물을 주님께 부어드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 이 물을 제가 어찌 감히 마시겠습니까?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세 용사의 피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는 물을 마시지 않았다. 이 세 용사가 바로 이런 일을 하였다. 수레의 아들이며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는 30인 특수부대 우두머리였다. 바로 그가 창을 휘둘러서 300명을 쳐 죽인 용사이다. 그는 세 용사와 함께 유명해졌다. 그는 30인 특별부대 안에서 가장 뛰어난 용사였다. 그는 30인 특별부대의 우두머리가 되기는 하였으나 세 용사에 견줄만 하지는 못하였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갑스엘 출신으로 공적을 많이 세운 용사였다. 바로 그가 사자처럼 기운 센 모압의 장수 알리엘의 아들을 둘을 쳐 죽였고 또 눈이 내리는 어느 날 구덩이에 내려가서 거기에 빠진 사자를 내려 죽였다. 그는 또 이집트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그 이집트 사람은 풍채가 당당하였다. 그 이집트 사람은 창을 들고 있었으나 분해하는 막대기 하나만을 가지고 그에게 덤벼들어서 오히려 그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해서 그 세 용사와 함께 유명해졌다. 그는 30인 특별부대 안에서 뛰어난 장수로 인정받았으나 세 용사의 견줄만 하지는 못하였다. 다윗은 그를 자기의 경호대장으로 삼았다. 30인 특별부대에 들어있는 다른 용사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더 있다. 요압의 아우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삼마와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헤레스와 두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이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오아 사람 살몬과 두노바 사람 마할레와 누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렘과 베냐민 자손으로 기브아 사람 레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하스 시내가에 사는 이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홉 사람 아스마획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들과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라의 아들 아이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로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롯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람 사람 바알레와 소바 사람으로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르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부에롯 사람 나할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까지 모두 합하여 37명이다. 오늘은 동역자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동역자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 중에 하나이죠. 일반적인 뜻은 함께 일하거나 협력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서로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고 협력하고 의사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시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다 보면 다윗이 왕이 된 것이 결코 그의 능력이나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그 예로 성경에서는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숨김없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그 역시 다윗 혼자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적합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보여주고 있죠. 16절, 17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자 세 용사가 블레셋 진을 뚫고 나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쳤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길어온 물을 주님께 부어 드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 이 물을 제가 어찌 감히 마시겠습니까?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세 사람의 피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는 물을 마시지 않았다. 이 세 용사가 바로 이런 일을 하였다. 본문의 말씀에서 32목 중 세 사람이 다윗을 위해 행한 일화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블레셋이 베들레헴을 점령해서 요새로 삼고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면 좋겠다라고 혼잣말로 그렇게 중얼거리지요. 그저 혼잣말로 중얼거린 것에 불과한 그 말을 들은 아비새와 분하야와 그리고 또 한 명의 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그 우물에서 물을 떠와 다윗에게 가져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물을 그 용사의 피와 같다고 표현하며 마시지 않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어 바쳤습니다. 용사들이 다윗에게 충성을 바쳤던 것처럼 다윗도 그들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아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 아끼고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한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본문의 말씀에서는 32명으로 불리는 두목으로 불리는 37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1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용맹함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18절, 20절, 21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루의 아들이며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는 30인 특별부대의 우두머리였다. 바로 그가 창을 휘둘러서 300명을 쳐 죽인 용사이다. 그는 세 용사와 함께 유명해졌다. 요야다의 아들인 분하야는 갑셀 출신으로 공적을 많이 세운 용사였다. 바로 그가 사자처럼 기운이 센 모압의 장수 알리에스의 아들 둘을 쳐 죽였고 또 눈이 내리는 어느 날 구덩이에 내려가서 거기에 빠진 사자를 때려 죽였다. 그는 또 이집트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그 이집트 사람은 풍채가 당당하였다. 그 이집트 사람은 창을 들고 있었으나 분하야는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 그에게 덤벼들어서 오히려 그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이들이 바로 아비새와 분하야였습니다. 아비새는 창으로 300명을 죽일 정도로 뛰어난 용사였지요. 분하야는 사자를 때려 죽일 뿐 아니라 사자 같은 모압 장수 엘리엘의 두 아들을 쳐 죽이고 막대기 하나로 그 기골이 장대한 창을 들고 덤비던 이집트 사람도 쳐 죽인 용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골리앗과 싸워 이긴 다윗과 아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객관적으로 자신보다 더 강한 거인들을 무너뜨리죠. 이 말은 자신의 힘을 가지고 전투에 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던 사람, 바로 그 둘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거둬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과 함께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자리매김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부활주일 그 절기로 1년에 한 번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부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날마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 24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통해 다양한 출신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명단을 통해서 다양한 지파와 다양한 지역의 용사들이 등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다양한 문화 그리고 다양한 배경의 출신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그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차별도 편견도 없이 공평하게 등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차이를 두고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양한 것이고 다양한 것은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지요. 그 다양함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자세고 그게 시작인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서 또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양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드러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37명의 명단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특하게도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요압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던 때부터 왕조로 이를 때까지 굳은 일을 다 했던 장군이지요. 그런데 그가 이 명단에 들어있지 못합니다. 성경은 요압의 이중성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요압은 다윗에게 사실 충성을 다한 모습만 있지 않았습니다. 항명하고 왕권을 위협하기도 하죠. 열왕기서가 시작되고 있는 그 말씀에 보면 그 장면 중에 아도니아의 반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반란에 동참했던 사람이 바로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욕을 버리지 않는 사람으로 성경에서는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 유언을 솔로몬에게 남길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2장 5절 6절 말씀에 그 말씀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도 찾아서 보겠습니다. 더욱이 너는 수르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한 것 곧 그가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한 일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요압이 그들을 살해함으로써 평화로운 때에 전쟁을 할 때나 피를 흘려서 내 허리띠와 신에 전쟁의 피를 묻히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는 지혜롭게 행동하여 그가 백발이 성성하게 살다가 평안히 소홀에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그리고 주목해서 볼 37명의 용사들 중에 마지막 기록되어 있는 우리아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아는 다윗과 여호와에 의해서 희생된 충신 중에 충신이었죠.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아를 기록함으로 다윗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햇사람 우리아 이름을 기록함으로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공로로 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과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는 비전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초라하고 외로운 목동의 모습으로 등장했지만 그 인생의 끝자락에는 무수히 많은 동역자가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동역자를 만나는 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이런 동역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뤄가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마음의 옥짓을 여미고 우리 또한 이 명단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충성된 하나님 일꾼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 주님 오실 그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록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쓰임받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